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시작했잖아요. 네. 이 고린도 전서를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가 사실상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게 한참 후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때까지 가서 기다렸다가 고린도 전서를 하면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까먹잖아요. 그래서 일찍 들어온 거라는 걸 좀 양해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거 보면 항상 마지막에 이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게 언급이 나와요. 되게 친절하게.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어느 시점쯤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서 편지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던 거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이 교회 내에 뭐가 있었냐면 분열이 있던 거예요. 분열. 근데 이 분열이 왜 생겼냐라고 하면, 따지고 보면은 뭐 나는 누구를 따른다 누구를 따른다지만 이게 하나의 교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의 뭐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파의 초기 단계가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 성령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지식을 근거로 한 거예요. 지식.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다. 나는 뭐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른다. 일단 아볼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바로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볼로가 가르친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나 봐요. 워낙 탁월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막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이왕 시작하기 전에. 네. 원래 다른 걸 위해 아껴놨는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8장 오셔가지고요. 우리 18절, 19절 읽어보실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네. 바울이 어떠한 서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절 보시면 어디로 간다고 해요? 에베소. 에베소로 다시 들어가요. 에베소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떠납니다. 그런데 갈 때 누가 계속 따라오냐면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있죠? 네. 네.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아까 18장 2절, 3절 보면 생업이 같은 사람들이죠. 천막 깁는 사람들. 네.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바울을 따라갔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죠. 누구랑 똑같아요?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이 두 사람도 바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지금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라고 한 표현이 나왔을 때 누구도 들어가 있고 누가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이제 딱 머리가 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서신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중에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디모데고요. 일단 젊으니까는 여행 떠나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었나 봐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알았던 거는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22절에. 그리고서는 23절 보세요. 어디로 간대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네, 제가 지도를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18절 보시면 바울이 어디서 고린도에 있다가 겐그레아 보이세요? 네. 네, 겐그레아에서 이제 서원을 마치고선 다시 또 어디로 간다 그래요? 배를 타고 에베소. 네. 찾으셨죠? 네. 그리고선 안디옥. 네. 맞죠? 그리고서는 갈라디아. 보이시죠? 네. 그리고 부르기아 땅까지 가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2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네, 여기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했는데 25절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따름이라.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일찍이 배웠다 그러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배운 거냐면 복음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뭐만 알고 있다고요? 요한의 침례. 그렇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알렉산더 지도에 나오나? 다 같이 찾아봅시다. 알렉산드리아 어딨나? 아니 5글자짜리가 몇 개 없어요. 중요한 거는 복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복음이라는 게 유대 지방에만 이렇게 뭉쳐 있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복음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으로 확산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지만 계속 뭘 가르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었다. 뭐와 다른? 유대교와 다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26절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대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이 전하는 거는 유대교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에게 직접 들어서 배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바울의 제자에게서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제자들 역시 정말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27절 읽어주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가야가 여기 있죠. 네. 맞아요? 네. 여기에 보면 고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가야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 부탁을 한 거예요. 가서 형제들을 굳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때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이제 가르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까지 써서 이제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합니다. 28절 읽어주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 있죠?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까지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게다가 성령님까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를 이겼다라고 합니까? 유대인을 이겼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볼로가 깨달은 복음이 바울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추구하는 거는 당연히 뭘까요? 유대인의 전통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알고 있는 거는 누구랑 동일하겠어요? 제자들과 동일하겠죠. 제자들. 맞죠? 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이 어땠습니까? 메시아는 가깝다, 온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이라는 개념이.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우리가 공부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뚫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볼로는 바울의 제자에게 어느 정도는 배웠지만, 분명하게라도 배웠지만 여전히 뭐가 타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색채가 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2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완벽하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볼로, 바울, 베드로. 그래서 아볼로가 약간 중도, 베드로는 원래 그 초대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바울은 뭐 급진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땠다라는 거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고린도까지 갔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득력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의 가르침이 같다라는 거는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니 이 바울의 가르침과 아볼로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가르침에 대한 급진, 중도, 그리고 보수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어쩌면 가장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베드로가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고린도 전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베드로는 언급하지 않고 누구만 언급하냐면 아볼로만 언급해요. 이제 그걸 확인해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거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파받았을 때 뭘 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교리가 어떠하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말과 지혜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서두로 이제 문장이 나갑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이게 뭐냐면 바울이 그가 제일 능통한 게 뭐였어요? 변론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변론으로 세워진 믿음은 또 다른 변론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가 인지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변론으로,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세워진 믿음은 또 다른 변론,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지식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를 바울이 깨달았고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아무리 지식을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네,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서로가 무엇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말할 수 있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의 지혜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예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 에베소서 공부하면 잠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혜를 논한다면 누구의 지혜를 논해야 되냐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논해야 된다, 우리는. 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접근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교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바울의 가르침이 혹은 아볼로의 가르침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네.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있었다면 변론하는 것이고 지식으로 따지는 거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오히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맞다, 틀리다 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읽어주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맞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영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알게 되는 거지. 지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으로. 네, 영적인 것. 교리라고 하는 것,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서로 논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분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파들 있죠. 이렇게 이 네. 파가 나뉘었다라는 거는 내가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육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큰 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뭐 한다고 합니까? 받지 않는다고. 네. 자, 그거를 지금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 까닭은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 까닭은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육에 속했다라는 거를 뭘로 얘기했다라는 거가 차이인 거예요, 지금? 원래 자연인. 본성이라고 하죠, 본성. 네, 본성. 네. 그러는 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 논쟁하는 것은 뭘 벗어나지 못하는 거냐면, 본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떠한 상태에 생각하고 있다고요? 원래 육체. 원래의 상태에서.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젖 먹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뉘앙스가 더 강했냐면 원래의 상태라는 거가 더 강하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대신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15절부터 읽어주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 나는 이제 목사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네들이 날 판단할 수 없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지혜가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서 사람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지적할 수 있고 너네 날 지적할 수 없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때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와 결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른다라는 건 틀린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지 아는 것이다예요. 제가 이 개념을 되게 좋아하는 게 바울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개념이 바로 이 교주 개념이에요.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 바울이 얘기하는 어떠한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의 주장을 따르고자 하는 건요.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따랐던 거예요? 모세를 따른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거를 하지 않고 항상 모세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우리한테 뭘 얘기해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만 위기가 오면 모세 원망하고, 그렇죠? 근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잠깐 올라가니까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그렇죠?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아침에 내리는 만나 먹고 있으면서도 뭐 하자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바로 모세를 누구처럼 따랐으니까, 교주처럼 따랐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최악이에요. 그 바울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침례도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주가 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죠. 중요한 거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게 말을 잘 가르치고 뭐 엄청나게 능력 행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 안에 있다. 성령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던 게 바울이라니까요. 생각해보면 바울이 만약에 교주 되고 싶었으면 엄청나게 쉽게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 얘기하는 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교주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 교주가 등장한 것도 아니지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걸 뭐라고 얘기하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가볼게요.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아까 본성했던 기억나시죠? 네. 네. 이게 연결되는 게 이거예요. 신령한 사람과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차이점에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육에 속했다라는 거를 이제 본성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신령한 자들이 대하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3절에 3장 1절 보시면 바울이 정말로 우려했던 게 있어요. 이게 바울은 처음부터 이 고린도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신령한 사람으로. 근데 아까 봤을 때 신령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건 무슨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범위에 있으면 이해의 범위도 훨씬 더 크고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아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마치 지금 뭐 교리라든지 어떠한 성경 지식이라든지 그것을 막 많이 아는 것을 영적인 성정이라 생각한다면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거는 어린아이가 젖 먹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목적하는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 영적으로 성장한 신령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양식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도무지 그 사람들이 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본성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3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 따라 넘어서 이제는 거기 뭐까지 있어요? 육신. 시기와 시기와 분쟁. 네. 그러니 도저히 거기에는 신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심 따위는 없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판단하는데 이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친하다가도 돼지고기 먹네. 빠이빠이. 다른 날 예배드리네. 빠이빠이. 이 책 안 읽네. 빠이빠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로 유치원생들보다 유치한 개념이잖아요. 네. 제가 하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막 성경을 100시간 넘게 함께 공부했는데 갑자기 그래요? 빠이빠이. 연락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예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귀신 들린 사람 그런 것처럼 막 이상하게 행동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이해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연락을 차단해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요. 제가 아무리 가서 다시 죄송합니다. 뭐 그게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아시겠죠? 큰 문제예요. 우리 교파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차단한다라는 거는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령한 사람의 모습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고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이 어쩌면은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뭐가 안 되려고 노력했고 교주가 안 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더 추구하도록 신령한 것을 추구하도록 신령한 것을 추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대요. 왜? 사랑은 어떻다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죠? 근데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참죠. 그러니까 교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주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저는 여기서 너무 좋아요. 네. 바울이든 뭐든 다 심는 사람이고 뭐 물 준 사람이고 뭐든 간에 높일 이유가 없다. 내가 누구를 따르는데 그 사람이 진짜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 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고 그 사람의 뭐 역사적인 어떤 걸 기념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의 역할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렇죠? 충분히 있었다면 그것으로 끝이고 우리는 누굴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다라는 건 그거는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닌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은 지금 신령하지 않고 본성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이유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무 멋지잖아요. 이건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단어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단어를 뭐로 시작해요? 우리. 네, 우리. 바울을 따르던 아볼로를 따르던 베드로를 따르던 그거는 의미가 없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강력하죠?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를 인간을 기념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사람의 사역을 마쳤고 우리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사용되어서 동역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알면 더 이상 뭐가 나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가 나뉠 이유가 없다예요.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를 어떠한 사람을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말했다라는 거를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 역할을 하였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는 강의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싸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자신이 했던 주장에 대하여서 이제 예화적으로 설명을 해요. 터를 닦았다라고 하는데 이걸 반석이라고 할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거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제. 그 터를 닦았다라고 하는데 이 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이거는 되게 무거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한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세운다면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역할이 아니에요. 건강이 좋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터 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 줄 볼까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이게 말이 어렵지만 되게 쉬운 말이에요. 잘 생각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더 세울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 금은 동철 아무거나 세워도 결국에 그것은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릴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구원받는 거는 어떠한 구원 같은 거예요? 결국에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뭐 한다고? 다 타버리는 거. 결국에 나를 치장했던 모든 것은 다 타버리고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치장하고 어떠한 가르침을 따르고 아무렇게 한들 결국에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엔 어떻게 되고 올 것이고 다 사라져 버릴 것뿐이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 표현인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봐라. 건강식이 좋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남는 것은 무엇이냐? 다 쓰러져 버릴 것 아니냐?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16절 이제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성경전이 나오죠.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성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 이거예요. 이 표현 이해하시겠죠? 네. 네. 성전이니까 내가 거룩한 척 살아라는 표현이 아니라고요. 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만 드세요. 맞는 말이지만 바울이 의도한 것은 다른 거예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나쁜 거 다 차단하고 깨끗한 것만 보세요. 맞는 말이지만 바울이 의도한 것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좋은 모양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성전을 채우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맥에서 나오는 거니까 분명합니다. 그래서 18절 제가 읽을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죠. 우리는 어쩌면 정말로 신앙하면서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 몰라요. 같은 거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속이면서 지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쟤도 저렇게 하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는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거룩해.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안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죠. 그렇죠? 그 세상의 지혜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고 이게 정말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완벽하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지키고 있는데 나는 지키고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라는 걸 다 무시해도 된다라는 표현이 아닌 거라고요. 이거는 그걸 무시해도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걸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라는 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한다라는 거는, 판단한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눈에 있는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는 거 있죠?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이이고 시기 질투 가득하고 분열이 생기는 모든 것은 다 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완벽함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제 열처녀의 비유도 함께 이해가 되겠죠. 지혜로운 여인,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들. 그렇죠? 그래서 다 예수님 믿는다.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리석은 여인들은 결국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 싸움, 급파 싸움. 그렇죠?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지만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 다시 말하면 기름이 없는 거죠. 완벽하게 연결되죠? 그렇게 말하니까 되나? 그렇게 말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됐던 건데 기름. 저는 늘 볼 때마다 바울은 천재다. 근데 더 그거 한 건 보통 사람들은 다 이런데 세상에서 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 뭐 이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 게 더 신기해요. 그랬다가 돌아온 거지. 바울이 원래는 세상의 지혜로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지혜로 살았지만 되게 미워할 수 없게 그 진심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를 나타내고 이러느라고 핍박했다기보다 네.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몸을 바쳐서 그거를
핍박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잖아요. 그거랑은 또 바울이 핍박했던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같은 마음이에요. 바울은 몰라서 그런 거고 이 사람들은 또 몰라서 그런 건가 그러면? 결국에 똑같은 거죠. 다 어린 마음에 세상의 지혜의 열정이잖아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세상의 지혜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성경도 세상의 지혜에 속한 거예요. 이 개념에서는. 뭘로 알면은 성경을 뭘로 알면 지식으로 알면 그렇지. 지식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지혜의 개념에서는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가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뭘 본 거냐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를 세상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았고 세상의 지혜라는 것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 안에도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걸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그렇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를 목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변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어느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반열. 다시 말하면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반열에 들어가고 보니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에 빠진 사람들은 저 교회는 진리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진리 교회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닌다고요. 누가 지금 보시니까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거 아시겠죠? 무섭죠. 네. 그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다녔다니까요. 저는 제가 정말로 진짜로 진리 속에 살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저 사람들한테 알려줄까? 저 사단에게 씌여가지고 진리에 깨닫지 못하고 눈먼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리를 전할까 막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자신의 지혜가 너무나 맞아가지고 전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봤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그 성령님을 보고 그 성령님께서 부르심에 따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전한 거지. 내 지식이 맞으니까 내 주장을 믿어라. 나를 따라라 라고 하면서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볼게요.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천재죠. 너무나 깔끔하게 분열에 대하여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누군가를 따른다. 사람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다 가져와 봐라. 중요한 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사람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너무 멋져요. 음. 진짜 짧게 간증하면 제가 미쳐있던 선교사라고 생각하면서 미쳐있던 모든 것들이 거의 10년 내내 했겠죠. 바울이 봤을 때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했던 것을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일하신 성령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했던 모든 것이 제 의도 자체가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저 눈먼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지 이 개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거예요. 돌이켜보니 이제 그거를 깨달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이해되시죠? 똑같이 우리가 그전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고 신령한 사람들은 신령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실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다음 주를 기다리며 4장부터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걸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분열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